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늘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뜨겁게 차오르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패러다임입니다. 한계에 직면한 인간이 한계가 없는 신을 찾아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게 모든 신심,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자기를 비워내서 그 경지에 이르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종교는 선을 많이 쌓아서 그 수준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맞으니까 힘을 써서라도, 그래서 강제를 동원해서라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자기들의 경전을 들고 믿을래 믿지 않을래, 믿으면 경전과 밥을 주고 믿지 않으면 칼로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포교하는 그런 무자비한 종교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종교적 폭력성이 지금 오늘날 저희가 겪고 있는 도처의 분쟁들, 종교의 갈등들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 목적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또 어떤 여지도 두지 않습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펼치곤 하죠. 자,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질적인 차이가 분명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찾아온, 굳이 종교의 범주에 넣으라고 한다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온 그 놀라운 일,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반대로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생명 그 자체인 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육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왜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느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당신의 세계를 깨트리고 그보다 못한 세계에 오는 걸 자처하는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곳곳에서 하셨어요. 임마누엘 뜻을 아시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느 종교에서 인간이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그렇게 다가왔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원래 만들어졌던 그 첫 모습,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 모습을 되찾게 하려고 직접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불러서 네가 이걸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극적인, 또 가장 파격적인 방법, 당신이 오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마.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의 구체적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들, 우리의 내적인 증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구체적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되찾게 하겠다,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 나라에 관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 사람들 안에 있는 각종 질병들을 고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질병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 왜곡된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이해를 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듯,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기적 끝에는 네가 이걸 믿느냐? 그 믿음을 물어봐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몸을 고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항상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래요?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증명하듯 보여준 까닭은 그 다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한 대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완성이죠. 그러나 완전한 완성은 아니에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우리 안에 허락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완성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이게 신앙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그 사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왜 당신이 부활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통해 저희가 다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이미 받은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듣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죠. 그리고 두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차례로 보이셨어요. 그게 19장, 20장 바로 앞부분까지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9절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을 설명합니다. 19절 앞부분 한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거기까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차례인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부활했죠. 그리고 낮 시간이 흘렀고 제자들은 저녁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왜 문을 닫은 거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사실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마 꽁꽁꽁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공생의 말미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3차례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했어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부터 언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때부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기말고사를 보고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부터 사실은 암시를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무언가 무르익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을 세울 법한 그런 시점에 갑자기 풀을 확 꺾는,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온 다음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신이고 그리스도구나, 이제 다 됐다, 인정됐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다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책망까지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저러시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심정이었겠어요?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게 17장 22절이에요. 한 장 넘겨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때는 언젠가 두 번째 예고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바뀌어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바뀐 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준 직후입니다. 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물론 제자 3명만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의 몸이 신령하게 변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인 게 맞구나 라고 확정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 됐는데 또 내려와서 찬불 한번 딱 끼얹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합니다.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20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20장은 무슨 상황이냐?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6월절 세 번째 올라가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20장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성이 나와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같이 깔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한 거예요? 또 죽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자, 이렇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역추산해 보면 대략 아무리 길어도 2주 전입니다. 그렇죠? 짧으면 한 열흘. 그 정도 전에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살아나셨겠구나. 그걸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갔다고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녁에 나타났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두려워서?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심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경험한 것, 어떤 신념 체계로 그 신앙을 지속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들이 아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듣기만 하고 소문처럼 듣기만 해서 불안했다는 것 다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그들은 여전히 불신에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또 아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따라서 여러분, 불신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왜? 자기들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될까 봐. 다 뿔뿔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믿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믿고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불안하다? 무슨 뜻일까요? 내 신앙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불안이 더 나를 크게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이 늘 불안의 연속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졌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런 능력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뒤에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죠.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만일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 있고 여전히
믿고 있지만 근심 걱정이 나를 늘 사로잡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내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건 다 그런 이유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그런 불안들을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쌓는 과정, 그것이 예배고 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건네요. 19절 뒷부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샬롬, 그런 거죠.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유대인은 평강하지 못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가 말 그대로 안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녕 비슷한 것 같아요. 안녕.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 아닙니까? 그 평안의 극치 아니에요. 우리 인사말도 아마 이 유대인으로 흡사하지 않을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와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불안해하고 있었으니까. 더는 불안해하지 말라, 더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사말을 건넨다면 무슨 말씀부터 하겠습니까? 샬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창자국이 났던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자, 몸이,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여기가 엿볼 수 있어요. 잠겼는데 마치 통과하듯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몸이 보여요.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채취도 느껴지고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3차원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건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한 몸이 되어서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기대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알면 재미없잖아요. 한 가지 기대는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 이 예수님의 모양과 똑같은 게 과연 뭘지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와서 자신을 밝혀요. 그러니까 무엇가 넘쳤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넘쳤다. 주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솔루션, 예수님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걸 찾으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 외에 다른 데는 분명한 해답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하며 인사를 건네고 그를 드러내셨을 때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난 것, 불안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보내겠다고, 그걸 위해서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사도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왜? 십자가 구원을 완성했고 부활한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선언했던 말은 단순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였습니다. 조금 더 축약하면 예수가 부활했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었어요. 로마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그쪽 관련된 법이나 그 정치, 이것을 공부한 사람들의 연구, 문헌들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였어요. 물론 미신도 있죠. 지금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그 사회에 전하고 다녔고, 그걸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특히 유대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사마리아, 그리고 중근동,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로마까지 가는 곳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점점 커진 거죠. 성장하고 자라난 거죠. 확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살면서 내가 왜 신앙하는지 잊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경우마다, 상황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산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에서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보냄받은 그 역할, 그걸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 사명감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성령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갑자기 일어난 어떤 내 삶의, 내 내면의 변화, 깨달음, 각성,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의 주장, 성령님의 다스림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특별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숨을 내쉬며, 이 표현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오마주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어 그 아담을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 만든 사건, 거기에 판박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숨을 내쉬며 라는 이 표현을 요한이 굳이 썼을까요? 요한은
복음서 3개가 쓰여진 상황에서 새로운 복음서를 쓰면서 그 복음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7가지 선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 7가지 선언과 똑같이 7가지 중요한 기적을 통해서 그 선언에 부합하는, 맞는 하나님다운 면모를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자 이 기록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뭘까요? 생명.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생명을 불어넣어 첫사람 첫 창조를 했듯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들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펼쳤듯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제자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예수 믿고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이 이상의 놀라운 잠재력이, 아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긴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준다. 그 일을 너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고난을 너에게 다 위임한다. 해다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다한 사랑이 가득 실려있는 그 부탁 앞에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모른 척 하겠어요? 누가 그걸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무시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같이 계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면 바로 그 사명 하나하나 조금씩 이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가, 그럼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 다음 나오는 23절이에요.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라.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마스터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스터키는 네가 하는 거에 따라 천국에서 움직이고 천국에서 열리고 닫히는 그런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로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언가 용서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걸 듣고 보고 용서한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새 사람을 만든 이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고, 그런데도 절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라. 사랑밖에 답이 없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주신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었던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벌어져요. 24절부터 보시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제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나는 봐야 믿겠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좀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 도마가 이 사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 다 이러잖아요. 나 보지 못하면 못 믿겠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게 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실증주의적입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모든 이 들어온 정보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인과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을게. 아, 그래, 이해가 돼. 그런데 한 것도 없는데 받는다? 결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 부질없는 것이거든요. 전후 관계가 달라요.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건 여느 종교에서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죠. 근데 도마가 이런 우리를 잘 대변해줘요.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 이 도마를 어떻게 마음을 바꿔주는지를 보여줍니다. 26절부터 보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평강과 지금 평강 같은 평강이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몸을 내준 겁니다. 이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주님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 했었죠. 근데 도마에게는 기꺼이 몸을 내주는 거예요. 만지라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배려예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 실증주의자 같은 도마에게 그래? 그럼 내가 아무리 영광을 받기 전이지만 내가 이거 너한테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내밀어 준 거예요. 옆구리를 이렇게 들이밀어 준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기거든 그거 숨기지 마세요. 아닌 척 오히려 그게 위선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대로 고백하세요. 잘 못 믿겠다, 이해 안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이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믿음 없는 모습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봤지, 경험했지? 이제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연하죠. 이제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증적인 그 사람의 성격상 직접 넣어봐서 만져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문헌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영향으로 네스토리안이라는 경교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 동쪽 지역에 인도와 이런 중국까지 왔고, 그게 그 기록에 보면 삼국시대의 통일신라에 전해집니다. 경교. 도마에 의해서 전해진 것. 물론 전해지기만 했지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한 뭐 거의 700~800년이 지난 뒤에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왔지만 어쨌든 도마는 의심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믿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덧붙이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가? 그렇죠. 보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는가? 아니, 근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66권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의 역사와 당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보이지 않는다고, 아직 실체가 없다고 나는 안 믿겠어, 그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보는 것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말한 건 그런 맥락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다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죠. 믿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천국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천국 갑니까?
가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허구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어떤 신념체계도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는 실체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으로. 그걸 어떻게 다시 내가 분명하게 확신합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3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처음 요한이 썼을 땐 여기까지 썼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21장은 부록처럼 다시 나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붙인 것으로 봅니다. 이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만 썼다. 필요한 내용만 썼다 이 얘기예요. 왜?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보여준 것 이상 더 많이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상한 계시를 들었다고 신령한 사람 나타났다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음성을 들으려고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굳이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에 너무 매달려서 그 설교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럴 필요 없어요. 이미 이 66격 성경에 충분하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면 돼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면 충분한데. 물론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은 필요하죠. 그래서 설교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나눔이 필요해요.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구슬이 꾸러미에 꿰지듯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통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어도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년에 또 성경 통독 시작하죠. 변함없이 또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았듯 나 또한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체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우리 안에 주시는 하늘의 평화, 기쁨,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 또 죄사할 수 있는 사랑,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걸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니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늘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시간도 마음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시고 들을수록 더 넉넉하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강이, 기쁨이,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무엇보다 믿음이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